봄이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인생의 봄도 계절의 봄과 같이 늘 희망에 들뜨고 자기 발전을 위한 의욕에 넘치고 뭔가 부단히 향상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들 개개인의 인생은 항상 봄이 아닐까 싶습니다. 봄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냥 계절로만 봄이 왔구나, 날씨가 따뜻하구나, 화창하구나, 나들이 나가기 좋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은 봄을 10분의 1밖에 모르는 것이 되고, 그것을 내 자신으로 이끌어다가 과연 내 자신의 봄은 무엇일까? 그동안 거울 쳐다보면 거의 가을에 접어들었고 혹은 겨울에 가깝고 이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불생불멸의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간 개개는 지금 눈에 비치는 모습은 각양각색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명, 무량수, 무량광, 이러한 실체가 우리들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그것을 깨달으시고 신기하고 신기하다, 참으로 이렇게 신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탐복을 했습니다. 서가모니 일생에 있어서 그 출신으로 볼 때, 그분의 삶으로 볼 때 무엇이 이 세상에 신기한 게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인간 존재의 실상에 눈을 뜨고서 비로소 신기하고 신기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법회에 동참하신 아주 좋은 옷 입고 깨끗이 단장하고 잘생기시고 건강하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인도의 그 2700여 년 전 불가촉 천민들, 지금도 그 모습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0여 년 전에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애완견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애완견 참 화려하게 호의호식하고 삽니까? 그런데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보통 사람들의 삶도 그렇고, 그 중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루면 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요, 모두 밖으로 나옵니다. 집이 새가지고 흙이 떨어지고 시커먼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 안이 오히려 밖에 나와서 비를 직접 맞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신기하다, 무엇이 신기한가? 당신은 태자의 출신으로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살았고,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다 던지고 결혼이 출가를 해서 6년이라고 하는 피나는 고행을 했습니다.
그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금지옥엽 귀하신 태자의 출신으로서 그런 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고행이 아니에요. 그러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치렀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저 불가촉 천민들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하고 자기 자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같이 갖추고 있더라. 모두가 다 갖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만한 희생과 고행을 치르고서 얻어낸 불생불멸, 무량광, 무량수, 한량은 광명이요 한량없는 생명. 그래서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곧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이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인데 저 불가촉 천민들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존재까지도 나하고 너무나도 닮았어. 너무나도 똑같아. 억만분의 1도 차이가 없어. 그와 같이 훌륭하고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신기하고 신기하다. 모두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같이 갖추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모를 뿐이다. 스스로 억만금 다이아몬드인데도 불구하고 흙덩이로 알고 있다. 돌덩이로 알고 있다. 차이는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억만금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일반 중생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했다고 해서 비로소 얻어진 게 아니에요. 고행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본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행했다고 해서 0.1%도 플러스 된 게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고행하기 전이나 고행한 이후나 그저 알고 모르고 그 차이뿐입니다. 고래 청자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옛날 시골에 뭐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 밥그릇, 밥 주는 밥그릇으로 개 밥그릇으로 사용합니다. 모르면. 그런데 그것이 고래 청자인 줄 아는 사람들은 플라스틱이나 스텐 그릇 리어카로 한 리어카 씻어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 바꾸옵니다. 그래도 그거하고 값이 천배 만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값나간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수억, 수십억 가는 것이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스텐 그릇보다도 훨씬 못한 거죠. 사용하기 훨씬 불편하죠. 그리고 훨씬 무가치한 것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과 모름의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그런 말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뭐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실상은 참으로 고귀하고 위대하고 지극히 높고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부처라고도 하고 혹은 신이라고 하고 혹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단 불교에서만 불교적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이제 그렇게 부르죠. 오늘 법화경
도표지에 잘 나와 있듯이 일대사인연으로 오시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법회 때 법문에 의뢰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오신 이유가 뭔가? 바로 법화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대사인연으로 오시다. 일대사인연, 하나의 큰 사연이 있었다. 이와 같이 큰 사연이 있어서 부처님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연으로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인생의 그 태어남에 대한 그 목적이 설사 없었다 손치더라도 이제 우리는 불법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을 만났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나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러한 사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준비해온 것 없습니다. 누구도. 와서 만드는 거예요. 목표를. 또 어제까지는 설사 다른 목표에 있다 손치더라도 오늘 법화경 이 구절을 만남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 인생의 그 목표 설정을 수정해서 보다 다른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로 발전하고 비로소 우리 인생의 그 보물 정말 잊지 않고 늘 우리 삶 속에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봄이라고 하는 계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의 봄도 끊임없이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상관없이 늘 언제나 인생의 그 봄을 느끼고 또 누리고 자기의 어떤 열정과 의지로서 그렇게 살려간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불법을 만난, 불교를 만난 보람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일대사인연과 부처님께서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열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 단지 모를 뿐이구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 일을 알려주려고 한다 하는 그런 화엄경의 말씀과 오늘의 법화경 나는 일대사인연으로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